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생들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병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양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들어가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도 못하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피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연못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반전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못가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38년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다시 포로 귀환할 때 있었던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은 스룹바벨이 인도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로는 에스라가 대표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합니다.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이 외적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상태를 보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인 이 양문에서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고 성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와서 건축이 완성되는데, 양문까지 오기 바로 직전 10번째 그 문을 함미갓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문의 이름이 미프가드 샤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함미갓과 같은 뜻인데 그 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육신의 모든 싸움을 끝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의 이름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짓는 이 역사 속에서의 성전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실제로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그들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혈기 마른 사람들이 혈기가 말랐는데 그 혈기가 마르다는 그 말이 크로세스라는 단어인데 손발이 마비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손발이 마비된 자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먼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 죄인들인 인간들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실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는 더더욱 심각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뛰어들어서 연못으로 들어가 병을 고침받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살해 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구원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굳게 믿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신념하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신의 참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런 자신의 실존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생을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작 자기 힘으로 연못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마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놈들 때문에 내가 이정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명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힘으로 반드시 지상낙원을 건설해 볼 줄 알고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앉으려 물불을 가리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후회와 회환 속에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들어있고 제사장들도 들어있고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38년을 유리방황했던 사건이 있고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방황하다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엔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에 넣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죄인들의 총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로 광야에서 38년간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 다 38년입니다. 주님은 무능력하고 자신들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아담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저 구원해 주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다면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허수아비 취급을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에 고치십니다. 무지하고 무능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다고 동문수답하는 그 무지몽매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 기자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8년 알았던 사람인데 하루 더 기다렸다가 안식일 날이 아닌 다음 날에 고쳐주셔도 됩니다. 주님 그런데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기는 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뭔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날에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하며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탈곡에 해당하고 껍질을 불어서 알곡을 고르는 행위는 정미에 해당되는 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도망다니다 시장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전의 진설에 넣은 진설병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과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6절에서는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은 성전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계획적으로 일을 꾸며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과 웅덩이에 빠진 양을 비교하여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를 물으십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낼지언정 손마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즉 예수를 송사하려는 것의 도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동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훨씬 더 의롭고 보다 당연한 처사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자 할 말을 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일 성수라는 말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안식일을 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인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의 율법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아주 중요한 행위와 은혜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미시나의 규례와 전승 속에 무려 그 613가지 중에 하나하나에다가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문, 은혜의 집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와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를 한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서 예배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것이며 유대인들이 지키려던 율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지 안식일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을 뱉어서 땅이 파이면 밭을 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침을 뱉어야 할 상황이 되면은 바위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을 걷지 못했습니다. 손수건도 무거운 것이라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에도 새벽에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밤에 체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6월절에 누구를 체포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전에 부랴부랴 예수를 체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곡해해서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의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가 은혜의 예수를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전체가 웅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즉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는 창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시고 즐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참 안식의 보기를 그림자로 힌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선악과를 따먹는 반란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피조세계는 참된 안식을 향해 다시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훼손될 수 없는 참된 안식, 하나님은 그 참된 안식을 안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 참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 질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은 불순종의 숫자이고 무능의 숫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인간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교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원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방랑생활을 끝내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한 숫자가 38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속상합니다. 그래서 화도 내보고 욕도 해보지만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너도 이 시대 권세 잡은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뭘 말해? 나에게 다가와 나와 내게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1절에서 18절의 같은 말씀으로 안식일의 함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